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의인을 폐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같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자, 어린 양, 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두루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봉인되어 있어요. 예? 봉인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인을 해제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봉인을 해제한 것은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고 6장으로 가서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이게 보게 된 거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봉인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봉인된 것을 해제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 앞부분에서 보면요. 앞에서 보면 봉인을 해제할 존재가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봉인을 해제할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을 잡으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7절하고 6장 1절에서 보면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를까? 앞에서는 유대 사자 다윗의 뿌리가 해제할 것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어린 양이 해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왜 다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나 어린 양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앞에서 이미 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르되, 그러죠? 예? 근데 그 끝에 가서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기서 사자나 어린 양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돌입니다. 돌.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도 비유된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다른 건 잘 몰라도 7눈 그러면 또 생각나. 지난번에 우리가 7등, 7눈, 7영에 관한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그게 뭘 가리켜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새겨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싹 처리해 주신 거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자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돌 이렇게 비유되는가? 또 많이 또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포도주로도 비유되고 포도나무로도 비유되고 많이 있는데 오늘 계시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 세 가지에만 국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자로 알았다면은 진주 하나를 내가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았다면 또 진주 하나를 보탠 거예요. 오늘은 돌로 알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해도 진주를 지금 몇 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개. 세 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진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 어린 양, 돌 등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것은 각기 그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자가 가진 의미가 있고 어린 양이 가진 의미가 있고 돌이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자로 비유된 의미는 뭐냐? 그분이 원수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한 곳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 보면 창세기 49장쯤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쭉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유다도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 유다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원수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원수와 관련해서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사자. 이 사자는 원수를 패배시키는 멸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비유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표현해야 여기는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자로다. 이러면 맞아요? 안 맞잖아. 어린 양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알잖아요. 제사 때 그냥 죄 없이 제물로 늘 드려지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속죄제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릿돌이 되시는 그분 예수를 버렸다.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집 모퉁이는 이제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을 지을 때 집을 지면은 왜 벽면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되려면 연결시키는 부분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이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한다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대상들. 철전지 원수처럼 사는 그런 대상들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로 비유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자로 비유가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린 양이라든지. 그래서 다 역할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개의 구슬을 따로따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꿰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건축에 있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자 어린 양이신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
곧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다. 성전 건축은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보석으로 지어지잖아요. 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지어지잖아요. 보석은 일종의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도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예수가 모퉁이 돌이심을 계시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반석으로 계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왜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물이 솟게 해서 마시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구약의 광야 시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반석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앞에서 사도행전과 같은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모퉁이 돌로 표현되어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슨 돌? 산돌. 산돌. 돌이 살아있는 돌이 있어요? 왜 산돌이라고 했을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위해서 표현된 거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뭘로 표현된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어린 양, 세 번째는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전 건축을 이루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수없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눠왔으니까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만일 혼자 이루실 거면 사탄을 멸하시거나 구속을 이루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탄을 멸하거나 예수님을 구원하실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직접 하시면 되니까. 혼자 하신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멸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건축 재료인 돌이 되는가, 또는 보석이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뒷면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냥 대충 보세요. 대충 보시면은 영어로 표기된 거 있죠. 먼저 그 영어로 표기된 것의 의미를 좀 보겠어요. 첫째 줄에 XN 그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둘째 줄에 1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렇게 됩니다. 예? 일단 그 영어 표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는 예수를, X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N이나 J나 X 이런 의미를 아셨죠? 그러면 네, 그게 답니다. 영어로 표기된 거.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저와 같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건축 재료인 돌 또는 보석이 되는 과정을 보면 세 과정,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첫째는 거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주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이해 못하실 거 없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부분. 이 과정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할 때 이 죄는 행위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예, 좋다. 행위죠, 행위. 액션에 대한 거. 그동안 저지른 죄들, 예? 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는 공로가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공로에 의지해서. 자, 그것까지는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막 만들어서 하세요 그냥. 어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2번.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았지만 구원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 짓는 일을 통해 죄짓게 하는 죄, 악한 영, 사탄을 발견하게 된다. 네, 거기까지 보자. 자, 여기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죠. 하나는 죄사함, 액션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같은 죄인데, 요건 펄슨이에요. 예? 그 가로친 거 있죠. 악한 영, 사탄. 요거는 악한 존재니까 이건 액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액션과 펄슨 둘을 다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는 건 우리의 행위의 죄를 사함 받는 거고,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따라갔더니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내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 내 안에 있는 악한 놈이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요걸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첫 번째 A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멸하셨다는 것. 계속. 그런데 이 죄가 사람 내 안에서 여전히 활동한다. 또 그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요거 펄슨입니다. 악한 놈, 사탄, 요거를 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죠? 믿으시죠? 아멘.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 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멸해졌으니까 활동을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이 없어야 되는데 요 놈이 보니까 내 안에서 활동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멸하셨다는 거하고 내 안에서는 활동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리가 잘못 이제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멸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이잖아. 그럼 사실로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내 안에서 활동한다고 이놈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시잖아요. 예? 분명하시잖아요. 여러분 멸하셨다고 하면 멸하셨어. 그런데 요놈이 내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래서 내 안에서 활동하는 그놈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취하시기로 해요. 그게 B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내 안에 죄의 활동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 아멘.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활동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나의 구원의 삶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활동하는 하나의 얘가 뭡니까? 성질, 교만 이런 것들이잖아. 예? 성질, 교만 이것 때문에 화목, 화평 이런 다 깨지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살고 겸손을 살고, 그걸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주시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아셨으면 아멘. 아멘. 알게 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 수도 고까지만. 자,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나의 삶을 살아주셔서 이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누가 사시도록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 매일 매순간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이는 매일 매순간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줄. 그리하면 변화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룬다. 보석이 된다. 그 다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완전히 이해하셨죠? 네? 완전히. 아멘. 자,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보석. 지금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주보에 기록된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돌이 되고 보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셋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돌이 되는 과정이다.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무엇이 돼요? 보석이 되는 것이다. 보석이 되는 것은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더 추가해서 보면 더 이해 도움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 그랬다고요? 산도. 산돌. 네, 산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자, 거기 2장 4절 5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누가 나아가요? 우리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아멘. 너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건축돼야 된다, 그 말씀에. 여기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육신으로 사셨던 그리스도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산영일까요? 살려주는 영일까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죠. 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다고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영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면 보석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 성전으로 건축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삶일까요? 부활의 삶. 이것이 부활의 삶.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을 지켜요? 부활주의를 지켜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부활의 삶을 이루어서 보석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예? 사망을 삼켜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이루는 것. 구체적으로 성질, 교만, 욕심, 미움의 삶이 온유와 겸손과 나눔과 사랑의 삶을 이루어서 보석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다. 아멘. 아멘. 신령한 집은 그리스도의 몸 또는 참된 교회,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슨 예물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온유의 열매. 부활의 열매. 한번 열거해 보세요. 뭐 준비하셨나? 온유의 열매. 성질을 이기고 온유를 사셨으면 온유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온유의 열매를 얻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화평의 열매와 화목의 열매, 이런 것들이요. 예? 겸손의 열매도 있고 나눔의 열매도 있고, 예? 용서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바로 그런 예물이에요. 아멘. 그런 예물.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은 매주일 그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일은요 부활의 날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주의 날. 그 계시록 앞에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상 이런 걸 보는데 그날이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줄인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떻게 또 표현해요? 다르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지나간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의 시간을 보면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뭐라고 교회 이름을 붙여요? 제7일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창조 시간 중에서 7일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이면 몇 번째 날이 돼요? 8번째. 8번째 날이 되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8일에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내용을 아시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 그냥 약속만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의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라고요?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안식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일주일에 하루만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필요한 거잖아요, 안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안식과 직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자, 앞에 봉인에 대해서 두루마리가 지금 이게 봉인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풀어 열어봐야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봉인을 해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어린 양이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결론은 무슨 건축?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도 비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루신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표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되죠. 그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는 부활의 삶을 사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분들은 부활 생명으로 변화의 삶을 이루어서 보석이 되는 분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인사하고 보세요.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아, 보석이 보석. 예? 여러분 그냥 진흙으로 남아 계실래요? 보석이 되실래요? 보석. 하나님과 영원히 살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내가 보석이 되어야 성전으로 건축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으면 쓰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의 삶이, 예?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는 나의 부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서 교회의 삶을 지켜갈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시는 거룩한 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삶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축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온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 생명을 살면서 제단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드리며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부활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도 있을 때 우리는 이 부활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하나도 얻지 못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 산 적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살기를 힘쓴 분들은 최소한 열매 하나라도 얻는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질에 관한 온유의 열매. 다른 건 몰라도 모든 분들이 성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열매. 내가 정말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성질만 부리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게 하나밖에 못 얻어서 그렇지 하나라도 얻은 사실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기, 그 생명을 더 깨닫고 그 생명을 키워가면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면 계속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아멘.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공을 들일 때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주일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구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 곧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부활의 삶을 이루어서 산돌로 변화되어 보석으로 변화되어 오늘의 삶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들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